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의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할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가치 있는 열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셔요. 네 분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 다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요. 다 30년생, 32년생, 이렇기 때문에 90이 넘으시고 또 90 가까이 되시고. 부모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 이제 미래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특별히 다치거나 사고가 안 나면요, 전부 100세 살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여러분, 우린 다 100세 산다니까요. 인터넷에 어떤 95세 할아버지가 자기의 그 회한이 담겨져 있는 회고에 글을 썼는데 자기가 65세에 은퇴를 했대요.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정말 보람있게 일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이분이 95세예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 지금 95세니까 30년이잖아요. 95세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5세까지는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고 많은 사람의 존경 가운데 보람있게 지냈는데 나머지 30년은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은퇴할 때 이제 나는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얻은 삶이다 생각하고 그냥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95세에 생각해 보니까 그 3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65세에 은퇴하면서 자기가 30년 동안 더 살 수 있을 거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내가 그 시간을 보냈는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어학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런 글을 썼어요. 이유는 한 가지야. 10년 후에, 그럼 105세 되겠죠? 10년 후에 내가 왜 95세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어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00 산다니까요. 100살. 우리가 여러분 이 나이라고 하는 거 진짜 나이라는 게 숫자라는 말이 이렇게 연세가 들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청춘이에요. 청춘. 그러나 나이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냥 뭐 대충 살아야지 그럭저럭 살아야지 하면은 그분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치 있는 열정의 사람이라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몸에서 신체 중에서 단 1초도 안 쉬는 그 신체가 있어요. 우리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몸들은요 잠잘 때 다 쉬잖아요. 또 뭐 쉰다든지 할 때 다 쉬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신체 이 부분은
1초도 안 쉬어. 만약에 이게 쉬면 죽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우리가 잠잘 때도 심장은 계속 돼요.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10만 번. 심장이 그만하자. 그럼 그게 사람이 죽는 거야.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 거야. 계속 일하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심장은 암이 없대. 암. 뭐 심장병은 있어요. 심장은 특별한 암이 없대. 물론 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심장은 암이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암이 걸릴 새가 없는 거예요. 심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쩜 우리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동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동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일 거예요.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들은요, 건강도 체크해주고, 먹을 것도 다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제공해줘요. 근데 행복할까요? 그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그 사자, 정말 그 사자, 으렁거리면서 정글을 막 호령해야 할 그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하품만 하고 있어요. 물론 먹을 거 다 주죠. 건강 체크 다 해주죠. 행복하게 살기 편안한 환경을 다 만들어주죠. 그러나 여러분, 사자가 갇혀있는 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거 다 잘 먹고 다 건강 체크하고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알고 또 열정을 갖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 불이 붙지 않으면 당신은 그 누구도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대 때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고 40대, 50대에는 성공에 대한 또 돈에 대한 열정이 있고 60이 넘어서는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권력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갔어요. 장어집인데 제가 장어를 좋아하는데 목사가 뭐 좋아한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뭐 좋아한다는 얘기하면 그것만 다 장어를 제일 잘 먹는데 근데 장어를 비싸서 못 갔어요. 그 집에 옛날엔 자주 갔었는데 아마 생각해보니까 개척하고 나서는 한 번도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못 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최근에 그것도 내 돈으로 먹지 않아서 하도 비싸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내 돈으로 안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 돈으로 먹었어. 우리 사모가 그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 그랬더니 내가 살 테니까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식사를 하는데 주인 사장이 여사장이 군산 출신이야. 군산 출신인데 여사장이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래서 맛있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동네 행주산성 그 근처인데 그 동네에 장어집을 다 잡고 있어요. 자기 집도 크지만 아들한테도 장어집을 줘가지고 장어집뿐만 아니라 아들한테 160억을 줬대. 아들한테 거기 카페도 하고 빵 뭐도 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돈을 많이 아들한테 뭐 몇백억 주고 둘째 아들한테 산남매인데 둘째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셋째는 딸인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유학자금 다 되고 자녀들에 대한 막 돈 많이 줬다는 얘기하고 뭐 자기가 또요 자기가 거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고급 빌라 그런 걸 만들겠다고 그분이 70대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사장님은 참 성공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쉬어도 되는데 왜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일해야 된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대.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물론 열심히 일했대요. 정말 열심히 일했대. 너는 목사잖아요. 그런 얘기 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안 다닌대.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막 그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교회 가면 말이야. 착착착. 여러분, 그 열정의 아이콘이라 그런다면 보통 사람들이 그 스티브 잡스를 얘기합니다. 애플. 그죠?
그 사람은 정말 열정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그 일대기는 대충 아실 거예요. 정말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았지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애플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고 많은 이제 도전을 주고 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직장에서 연사로 초청받아서 그가 얘기한 말, Stay hungry, stay foolish. 나는 늘 배고프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늘 배고프다. 우리나라 누구죠? 히딩크 감독도 그런 적 있잖아요. 16강입니까? 8강입니까? 딱 통과하고 나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 4강까지 갔는데 배고프다는 얘기가 뭐예요? 난 지금 여기서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더 해야 된다. 더 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는 거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성공, 소위 세상으로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같이 연구해서 봤을 때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그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의 최후는 뻔하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 사람의 그 열정이, 그 사람의 그 성공이 정말 성공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치 있는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열정의 사람.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 쭉 오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열정이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없었어요. 글을 쓴다면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이렇게 대표적인 재료가 있는 거예요. 파피루스 여러분들 성주순례를 가보면 그 파피루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기도 해요. 갈대 같은 걸 가져가가지고 압축하는 기계 같은 데가 집어넣고 꽉 집어넣어요. 그렇게 계속 한 열 몇 차례를 이렇게 압축을 해요. 그리고 계속 압축하고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은 종이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완한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쓰고 그림 그리고 한 것을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기도 해요. 파피루스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쓴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종이도 그렇고. 양피지는 더하지. 양피는 말 그대로 양의 가죽에다가 이게 쓰는 건데 비싸고. 두루마리 성경에다 양피지로 된 거잖아요. 물론 파피루스도 있겠지만은. 양피주 여러분, 로마서의 분량을 양피지에 기록한다고 하면은 약 100마리 정도를 잡아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가 얼마나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구원, 믿음, 교회, 예수,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12장서부터는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사실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울의 모든 얘기는 다 끝났고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후기라 그랬어요. 후기. 나머지 이야기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왜 이 글을 써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my tribute 나의 찬미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사명, 대사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5장 22절부터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자기의 계획이에요.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서바나로 가겠다는 비전을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니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언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로마에 대한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세계 중심. 그 로마에 가려고 하는 자기의 소망을 담겨져 있어요.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공을 위해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리새인이 됐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공을 향해서 가던 그 길목에 있는 예수를 제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성공을 향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께로 유턴해서 예수님을 향해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는 이방인의 빛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1차 전도여행을 가고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남서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린 동남아시아잖아요. 그 지역이 아무튼 명칭이 소아시아라는 동네예요. 에베소가 있다든지 그 동네 콜로세가 있다든지 그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소아시아 정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유럽을 품고 이제 그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차 전도여행 할 때 지금 고린도에 와서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내가 로마로 가리라.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로마뿐만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겠다.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금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의 비전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 만족 못하고 소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점점 커서 유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서바나, 로마까지 갔다가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비전이에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 감사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런 비전이 점점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눈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스개 얘기야만 할까요? 별로 재미없더라도 여러분 많이 웃어줘야 되는데 그 엄마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 천재야 천재. 이 아이는 천재 같아.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슨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근데 아이가 좀 이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거 천재는 아닌 것 같아. 천재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도 적어도 서울대학교는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울 우유를 막 먹인대.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들 가고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못 갈 것 같아. 서울대학교는 못 가도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가겠지 싶어가지고 근데 연세대학교는 갈 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무슨 우유? 연세우유를 먹인대.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연세가 아니라 인서울만 바라는 마음으로 건국우유를 먹인다네요. 그랬다가 막상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할 때는 인서울이 아니라 저기 지방대를 갔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저지방 우유를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비전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 안 돼요. 점점 커질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커져야 돼요. 그 바닷물과 강물이 있는데 민물이잖아요. 바닷물과 강물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바닷물과 강물을 가르는 그 선을 솔트 라인이라고 그래요. 솔트 라인.
그런데 그 솔트라인은 항상 바뀐대요. 일정하지 않대요. 그러겠죠. 비가 많이 오면 민물이 점점점 바다 쪽으로 가고 날씨가 가물면 이 바닷물이 점점 더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점점 나가는데 웬일입니까? 내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의 꿈은 점점점 작아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로마로 가리라. 로마에 잠깐 들려서 어디로? 서바나로 가겠다. 나는 소아시아 정도가 아니라 유럽 정도가 아니라 내가 로마까지 갈 거고 로마에 가서는 내가 반드시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그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점점점 예수님 안에서 그 열정과 꿈이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내가 로마로 반드시 갈 거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갈 건데 로마에 가서 잠깐 거치는 것이고 거긴 잠깐 거치는 정도고 잠깐만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서바나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렇게 자기의 열정을 비전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러나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그 비전이 있지만 내가 우선순위에서는 먼저 예루살렘 먼저 가겠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당시에 기근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니던 그 아가야 지방, 여기 있는 것은 마게도냐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이렇게 모금을 좀 했어요. 그래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먼저 도와주고 가서 그들을 좀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교회관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선교도 중요해. 내가 꿈도 중요해. 거기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 그렇지만 교회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 파송했잖아요. 바나바를.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또 파송돼가지고 소아시아, 또 유럽 이렇게 또 교회를 세우고 했잖아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던 그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다, 힘들고 있다. 내가 교회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 그 모교회죠. 그 교회를 먼저 내가 섬겨야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교회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은 서바나지만, 로마 서바나지만 내가 예루살렘 먼저 가야 되겠다. 거리로 보면요.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2,400 정도, 2,400km가 돼요. 중간이야. 그리고 거기서 또 서바나까지 가려면 또한 2,400km. 그러니까 다시 가면은 합치면 4,200이죠. 왔다 갔다 하면 7,200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5장 28절.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먼저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그 교회를 돕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너희가 어디야? 로마잖아요. 거기로 갔다가 다시 서바나로 가겠다. 바울은 먼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먼저 튼튼히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에서 파견 근무 나간 게 있어요. 파견 근무. 그럼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파견 근무한 그 군인은 파견 근무 나간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대가 살아 있어야 돼요. 부대가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꿈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이 교회를 위한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서바나를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이 서바나로 가겠다. 오늘 로마서 15장에도 2번씩이나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서바나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의 이 꿈은, 바울에 대한 이 열정은 물거품이 된 건가? 헛수고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이 서바나에까지 가겠다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열정, 그거는 하나님께서 높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를 당하잖아요. 체포당해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바울의 열정,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유럽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바울을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바울이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였지만은, 자기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비전 꿈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바탁족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바탁족인데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지금 섬나라지만 모슬렘,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탁족에 한 부부 선교사가 파송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체포가 돼서 잡혀서 이제 죽습니다. 순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얼마 후에 또 다른 부부가 또 그곳에 갔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처럼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단지 성경만 전하면서 그 전에 순교당한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탁 쪽의 이 추장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순식간에 그 바탁 쪽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그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예요.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 그 수마트라라는 섬인데 그 자카르타가 있는 수마트라 섬 중심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 바탁 쪽이 있는데 거기 인구 바탁 쪽 600만 가운데 3분의 2인 4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슬람 국가 수마트라 섬의 아주 중심부에 바탁 쪽이 그렇게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첫 번째 가서 순교를 한 그 부부는 실패했고 두 번째 간 그 부부는 성공한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순교했던 그 부부도 두 번째 간 이 부부도 다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 비전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서바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비전과 꿈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전부 순교합시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매일의 순교를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죽이고, 내가 부정을 버리고, 일상의 작은 이런 순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적용. 가치 있는 열정에 대한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 아멘.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미나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미나 목사님. 이미나 목사님의 아버님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어머니도 숙대 교수님이에요. 이대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그것도 조기 졸업.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또 법대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돼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LA 부장검사로까지 일했어요. 야,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LA에서 부장검사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영문과 출신이라 영어를 잘했겠지만,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혼을 합니다.
남편은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의 남편은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이에요. 소설가 출신으로 정치가인데 우리나라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먼저 보내요. 20대 아들이 먼저 죽고. 그러니까 이 잘 나가던 이분이 이제 그냥 한마디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똑똑했죠. 똑똑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라고 바뀌면서 물론 그분의 이제 자서전적 신앙 간증집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자기는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분이 남편 이혼하고 자식 죽고 1992년도에 또 갑상선 암까지 선언받아요. 갑상선 암 판정 받고 아들 죽고 남편과 이혼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이민아 목사. 그래서 이분이 암 투병하면서요 자기를 초청하는 어느 교회든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집이 나왔는데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간증집인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2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지 가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암 투병하면서도요 어디든지 가서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 집회하고 하던 거예요. 결국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지요. 53세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딸이 죽으면서 그 이민아 자기 딸이 죽으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똑똑하던 딸이 그 잘나가던 딸이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본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책을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회고록 책을 썼습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내가 넘게 했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딸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똑똑한 분 아니에요? 이어령 교수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 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뭡니까? 복음의 전도 열정을 가지려면 천국 상급을 바라보아야 된다. 천국 상급. 바울의 마지막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인데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상 받으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분명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사실 김병수 안수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난 지금 눈 감아도 후회가 없어요. 난 지금 가도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집사님 최고라고.
나는 아직 우리 네 분 부모님도 계시고 또 아내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나 지금 만약에 간다면 나도 집사님 같은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부끄럽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까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가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 것만 소유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로 인해서 천국의 확장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열정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